먼저 한번 깨달아봐라. 그럼 이러한 세계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옛날 스님들은 이러한 세계를 어떻게 추구했느냐. 동산 스님이라고 상철 큰 스님이 워낙 존경하던 큰 스승이 여러분 우리들처럼 젊었을 때, 나는 이젠 젊은 시절은 지나갔지만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구일까? 과연 누가 보고 누가 듣는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면 누가 내 안에서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거 하나 알고 싶어서 손가락을 다 불을 태우고 태백산 도서람 가가지고 2년 7개월 동안 눕지를 않고 그냥 앉아있거나 걸어다니거나 밥을 안 먹고 생식을 했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내가 참나를 믿음이 가면 그걸 깨닫지 않고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동산 스님이 오직 그거 하나를 깨달으려고 위산 스님이라는 큰 스승을 찾아가니까 위산 스님께 가서 내 모든 감정을 이겨낸 순수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싸워서 꼭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내 자신과 싸워서는 번번이 집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 되지 하다가 또 화를 내고, 다시는 웬만한 감정에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원망을 하고, 다시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자포자기를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쉽게 패합니다. 그럼 남과 싸울 때는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지는 거는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알고 말아버립니다.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에 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을 태어나가지고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건 죽는 날 눈 감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죽는 날 그냥 눈을 못 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 그런 구절 나오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눈 감고 떡 떠나면서 내가 일찍이 홍콩으로 가서 그 아름다운 홍콩에서 공기는 오늘 와보니 안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속에서 세계인들이 모이는 세계 일화 속에서 정말 아름다웠다. 홍콩에서 살았던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다웠다. 자기 삶에 손짓하고 갈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서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동산 스님은 위산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내가 내 자신을 이겨낸 상태, 무정설법이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니까 스승이 대답을 하기를, 야 이 사람아, 내 입은 자네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야.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여러분들의 참모습, 우주를 감싸고도 모자람이 없는 참모습은 인간으로는 말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홍콩에 내가 모르는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 맛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콩 장맛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마셔봐야만 알지, 본인이 마음에 눈을 뜨지 않고는 결코 남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 스님은 만약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충청도 석종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163명이 밥을 먹고 한절에서 163명이 같이 잠자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내한테 물어보러 왔을 때 내 이분이 너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입이 아니야 하면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젊어서 지금부터 한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성철 스님께 가서 몇 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장님이 하고 소리 지르고는 당신 소리 지른 게 몇 근이나 되느냐, 몇 킬로가 되느냐 대답을 못하니 그냥 팹니다. 그냥 팹니다. 엄청 맞거든요. 미국, 영국, 스위스, 프랑스, 서동, 뉴질랜드, 캐나다 7개국 스님이 송광사에 가서 참선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큰 스님께서
뉴질랜드 스님을 너는 누구냐 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냥 팼단 말이요. 얼마나 맞고 와가지고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만일 자기가 이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저만큼 오늘 날 팼다면 저 두드려 팬 것만 가지고 징역 10년은 넘을 것이다. 감옥에서 10년은 넘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팹니다. 그러면 그게 무자비해서 패는 것도 아니고 당신 감정을 못 이겨내서 패는 것도 아니고 딱 맞고 따끔하게 아플 줄 아는 그놈을 왜 모르느냐. 행동으로 진리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도인 나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건데, 동산 스님은 스승이 저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가 못 알아듣는 거구나. 그러고는 스승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우남 담성 스님을 찾아가 보라. 우남 담성 스님을 떡 찾아가니까 스님은 모든 자기 자신이 감정을 이겨내 가지고 무정설법을 보셨습니까? 즉 도를 깨달았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대답이, 내가 무정설법을 하면 니는 내 법문을 못 알아듣잖아. 스승의 도의 세계, 도의 언어를 쓰면 제자들은 도의 언어, 진리 언어는 못 알아듣습니다. 영혼의 언어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동산 스님이 돼가지고 한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인생 점수가 과연 몇 점이나 되는가? 만약 이 경우에 이 세상에 올 때 50점을 가지고 왔는데 50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마 죽어서 갈 때는 엄청 후회가 될걸요. 그렇다면은 그 동산 스님께서는, 스님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모든 감정을 이겨내고 참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경전에, 어느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하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너희들 마음 깨달으라고 한 얘기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부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부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 길로 가봅시다. 그래서 동산 스님은 금강경, 법화경, 아미타경이 나오는 구절을 딱 들먹이는데 거기서 탁 깨닫고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오 보는 주인을 깨닫고 하는 말이, 귀로 들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진리 소리가 들리질 않더니 눈으로 듣고 코로 듣고 입으로 듣고 온 몸으로 들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들리는 것을, 부디 그를 찾지 말게. 찾을수록 점점 멀어지나니 내 홀로 당당히 걸어가니 가는 곳마다 나 아닌 존재가 없구나. 이렇게 크게 웃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길을 가봅시다. 가보려면, 자, 옛날 한국말로 이 머리를, 순수한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머리를 뭐라 그랬어? 대가리 아니야. 순수한 한국말로 이 머리를 볼을 싸고 있다 해서 볼통이라고 했어요. 볼통 잘생겼다. 볼통, 목통, 저통, 똥통, 밥통 전부 다 해서 뭐라 그래? 몸통. 몸통이란 몸뚱이란 그릇이란 뜻이죠. 큰 그릇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 안에는 엄청난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 갇혀있는 이게 난 줄 알지만은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건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그릇이 있죠. 그릇, 대나무 그릇. 그러면 나도 대나무 그릇, 여기 계신 스님들도 여러분들도 다 구멍 뚫린 그릇인데, 대나무 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바닷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나무 그릇에 바닷물 안 들어와요? 홍콩 바닷물은 구멍 뚫린 그릇이라고요. 구멍 뚫린 그릇. 구멍 뚫린, 구멍이 뻥뻥 사방 뚫린 그릇을 바다에 담그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그릇은 내 몸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몸뚱이 안에 들어온 그 바닷물을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들어온 것만 바닷물입니까? 바깥에 있는 저 넓은 바닷물도 다 바닷물입니까? 다
사바단물이죠.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뚱이 속에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그 그릇 안에 들어온 것만 내 영혼으로 잘못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 내 몸뚱이 안에 갇혀 있다. 공기도 우주에 가득 차서 들어왔다 나갔다. 물도 마찬가지. 온 우주에 차 있는 게 나인데 요 몸뚱이 안에 있는 것만 나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네 몸뚱이 안에 갇혀져 있는 조그마한 내가 아니다. 우주 전체가 바로 네 참모습이다. 그걸 바로 보라. 그러면 오늘 바로 보는 법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런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오면은 저는 시를 참 많이 외워요. 6살에 신동이라고 신문에도 몇 번 났었는데 그래서 나는 많이 외우고 똑똑한 사람은 별거 아니로 봅니다.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우직하고 조금 무식한 듯한 사람이 이 공부는 더 잘해서 오히려 내 상자들은 좀 무식한 놈들을 골라서 받는 편인데 그러면 가을만 되면 내가 애들 보고 늘 읽어주는 시 중에 하나가 물론 윤동주 시가 아니라 이준엽 시 인생이 황혼이 오면 한 시가 바꿔져서 그렇다지만 일단 윤동주 시인의 가을이 오면 한 시를 한번 같이 봅시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있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움 없이 대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시를 가끔 읽어보라 그러고 결혼한 애들 보고 가끔 가을이 되거들한 윤동주 시집을 사다가 둘이가 가을이 오면 한 글을 같이 읽어보거라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홍법원에 와서 오늘 이런 인생의 가을 어쩌다가 이러한 법회자리를 마련했을 때 오늘 내가 인생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한번 그러한 자리가 아까 동산 스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나는 지금 21세기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 홍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 땅에는 사과 꽃가루를 숯꽃가루를 암꽃가루에 누가 물어다가 짝을 지읍니까? 벌나비가 짓죠. 지금 저 문경 너머 저쪽에는 벌나비들이 숯꽃가루를 암꽃가루에서 사과가 열립니까? 인간들이 가지다가 벌꽃가루를 꽃가루 바지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벌나비가 다 죽어서 그렇습니다. 벌나비가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석학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모여서 하는 말이 21세기, 22세기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 인간들이 전멸할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이다. 생태계 파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환경오염이 되게 됐느냐? 절대 신을 믿는 종교와 학문 때문이다. 모든 건 인간이 제일이고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해도 된다고 하는 인간지상주의 그 사상 때문이다.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양에서 지금 한창 설하고 있는 부처님 법, 살생하지 말라 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가 돌아가실 때 물어보기를 박사님, 당신은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라 그러는데 지난 100년 동안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핵반응이 일어나고 장학이론이 일어나고 온갖 달나라의 인간이 다 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하나만 골라서 딱 기록을 하려면 무엇을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토인비 교수가 대답하기를 2차 대전도 아니요, 달나라 인간이 간 것도 아니요, 이걸 MC제곱이라는 상대성 원리도 아니요, 날 보고 마음대로 정하라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사건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싶다. 벤스트라인지 이상하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토인비 교수가 하는 말이 저 많은 학문과 모든 종교 교리가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은 그르다. 싸움이 안 될 수가 없다. 세계 평화는커녕 한 집안도 화목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뒤늦게 부처님 가르침인 법화경, 화엄경, 부처님 참선법을 보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릇으로 돌아갑시다. 자, 그릇을 쏙 담그니까 물이 들어왔죠. 그럼 쏙 꺼내면 물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릇에서 볼 때는 영혼이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바닷물 자체엔 온 일이 있습니까? 간 일이 있습니까? 온 일도 간 일도 없죠. 그냥 그 자리 있죠. 부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같은 신부님은 내가 이 지구상에 와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부처님이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나와 새들도 둘이 아니요, 나와 노루도 둘이 아니요, 나와 나무도 둘이 아니다. 나무도 우주자연이 치에서 자라나고 있고 인간도 우리는 한 몸이다. 세계 일화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홍콩 와서 산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홍콩 바다 밑으로 그냥 한국과 하나로 이어져 있지 어디 뚝 떨어져 있는 다른 외계인이 아니다. 우리는 온통 하나인데 그렇다면은 그릇이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영혼이 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가득 차 있는 게 나라는 게 믿음이 만약 딱 같다면 참 나는 누구인가? 오래마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Only don't know. 모를 뿐인 백지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서 결론이 뭐라 그랬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제1계 우리가 흔히 종교 비교학을 할 때 그 종교 제1계가 무엇이냐? 불교의 1계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1계는 뭐예요? 생떼기들이네. 살생하지 말아죠. 1계가. 기독교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전멸을 시킨다는 이런 교리 가지고 세계 평화는 안 온다. 살생하지 마라.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하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뛰어다니는 토끼 한 마리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둘기 무게는 가볍고 코끼리 무게는 무거운 것 같지만 생명의 저울로 만일 달아본다면 완전히 똑같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한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번 그 길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보려면 여러분들 몸뚱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 안에 여러분들 그릇 안에 어떠한 잡다운 생각 어떤 쓰레기가 있는가 가장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저는 날 보고 흔히 한국에서 큰 스님 하는데 저 자신이 절대 저는 큰 스님 아니라고 믿습니다. 큰 스님이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건 마음으로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잠이라는 감정을 전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시는 내가 4시간 이상 자지 말아야지 가능한 2시간으로 줄여야지 하는데 어제 저녁부터 4시간 반이나 자고 4시간이 반이나 잤어요. 그러면 우리 참선법에서는 깊은 잠 속에서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안 놓치는 그걸 참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내 내면에 누가 나를 끌고 다니는가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기운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게임하는 사람은 게임하는 기운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은 봉사하는 기운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듯이 내 안에 어떤 기운이 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내 안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요. 샘물이 가라앉아요. 이 물이 흙탕물이면 여기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흙탕물이면 내 몸 안에 내 마음의 달을 한 번 못 본 사람은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첫째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내 마음을 얼마나 가라앉혀 봤느냐.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내 물이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내 마음에 마음 달이 환히 비친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 하늘에 있는 달이 여기도 비치고 여기도 비치고 저기도 비치고 저기 한 몸이라는 게 정말 부처님 고맙습니다. 다음 생에도 부처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내가 미국에 가서 10군데 가서 9군데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몇 년 전에 내가 갈 때는 불자들이 35만 명이었어요. 몇 년 전에 또 와달라고 할 때는 60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가보니까 명상에 등록된 사람만 1,500만 명. 1,500만 명. 그쪽에서 와서 Where are you from? From Korea 그러면 부디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불교 얘기 좀 해주고 가라. 불교 얘기 좀 해주고 가라. 심지어는 원각사에서 딱 법문을 해두고 나오는데 통역하는 김 교수는 먼저 버스를 타버렸어. 나는 오줌 싸고 가느라고 조금 늦게 가는데 미국인 의사하고 미국인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딱 오더니 땅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온 젠 마스터냐고 하던데 젠 마스터라고 해도 되는지 몰라도 그렇다 했더니 한마디만 해두고 가라. 한마디만 해두고 가라. 그 소문 듣고 4시간을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빤한 영어거든. 순전 그냥 배짱 영어지 무슨 영어를 뭐 밥 얻어먹을 정도 밥도 근근히 얻어먹지. 그러길래 할 수 없이 Please quiet and quiet. Where yourself. 오직 고요하고 고약에 당신이 너무 뭘 찾아 나갈 게 아니라 그 찾는 마음을 물을 착 가라앉아서 내 안에 어떤 생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뭐 포기하는 마음, 그냥 짜증나는 마음 그런 걸 보고도 거기에 끄달려 다니는 사람은 그건 말을 할 수가 없다. 바로 Please quiet. 고요하게 자신을 한번 가라앉혀봐라. 물이 가라앉도록 놔둬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물이 가라앉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는 얘기요. 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기제기제라 거룩하구나. 내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개성으로 못하겠는데 참으로 거룩하구나. 사람마다 부처 아닌 존재가 없고 모든 생명마다 부처 아닌 존재가 없건만 그 완전한 지혜덕상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익힌 감정을 따라다니라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는 허송세월 하는구나. 전부 다 부처라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만약 이 세상에 와준 고마움은요 저는 말로 다 못합니다. 제 어머님이 원래 95이라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는 어머니를 많이 존경해요. 야가 나하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애인데 야가 내 막내 여동생인데 막내 여동생이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그 어머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 어머님을 아주 고마워하지만 그 어머님이 물에 빠지고 참선하는 스승이 빠져서 둘 중에 한 분밖에 못 건진다면 눈물을 머금고 스승을 건집니다. 그만큼 부처님 법은 우리 육신을 위한 색이 아니라 정신이 광명이기 때문에 척저본고의 항성성샤가라 현전 고불로 인된 불매 시야